그릇은 쓸모있는 그릇이 아니라 순수한 그릇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이 자기를 유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수함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일하게 되면 강력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딸려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수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ow can a man young man keep his way pure? 어떻게 청년이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은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9절 후반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순수함을 지켜서 능력 있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수한 신앙인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야만이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성품은 아무도 못 받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더러우니까 나는 글렀어. 이러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환경이 좀 받쳐줘야 순수하게 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뭐 해요? 옆에서 막 자꾸 찌르고 자꾸 이상한 분위기 만드는데 나도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환경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수한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물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라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청년은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자였습니다. 괜찮은 청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긴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습니까? 잘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손해가 되면은 하지 않고 넘어가고 힘들면 그냥 엎어뒀다가 좀 힘 좀 생기고 기분 좋으면 하는 자기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 부자의 청년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겠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걸 떠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 때에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배려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정신대로 가난한 자들을 돌봤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켰을 것이고 그에게는 그 계명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계명대로 율법의 정신대로 그에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한번 따라 보십시오. 거기에 능력 있고 순수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어려운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라는 그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도 알고 있고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 생명의 능력이 없고 대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순수함과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우쳤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순결함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그쳐버린다면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성경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힘이 있습니까?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년의 순수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거기에 순수함이 있고 신앙의 힘, 생명의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안다면서도 행함이 없고 지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무겁습니다. 시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행함이 없는 신앙인들 참 무겁습니다. 예. 그런데 신앙의 힘을 실천함으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이웃들과 또 나의 가정에서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웃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11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좀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결하게